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이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운동력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참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을 이렇게 딱 맞이하면서 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으로 삶 속에 거듭나게 된 부분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고치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잔소리로도 안 되고요. 아무리 사람이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선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사람을 만지고 고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는 여러분 에베소서가 뭐죠? 바울 서신 중에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옥중서신이죠. 예. 바울이 쓴 몇 권의 그 책 중에서 특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혀서 전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옥신서신 중 하나로 에베소서의 주류를 형성하는 내용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 이론.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각 기관에 우리가 몸된 교회에 성령님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기관이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서로가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또 특별히 또 이런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한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전도가 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이 선포, 말씀의 선포. 우리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나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선포한 게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했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말씀과 이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여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교 모임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월링턴에서 모이고 우리가 줄리자매 집에서 모이고 영미 집사님의 집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든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시대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일이 사명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여러분 알아야지 자신 있게 팔지 않습니까?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내가 그거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팔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선포는 선포자가 가신 자신이 선포할 내용, 선포할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포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컴백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예수 하고 전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도 어디 가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전포도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되는데 명령은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병고침, 그리스도의 권세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지만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니까 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는 그리고 기적을 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기적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서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선포한 다음에는 이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의 입술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전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으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때 부활을 전하게 될 것이고, 부활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뭘 촉구했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할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신, 십자가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의 그 능력,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메시지, 가스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어야 할,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게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가게는 무엇을 만드느냐가 그 가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빵집에서 짜장면 만들지 않잖아요. 짜장면집에서 다른 거 만들지 않잖아요. 그 가게가 만들고 있는 것이 그 가게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저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확신과 선포가 우리에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로 모여인 이 자리에서는 이런 복음의 선포들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제 사역이라고 한다면 봉사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통인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공동체 구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약간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고 쟤는 못 가졌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나눔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눔 속에서는 시간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무엇으로 나누겠냐, 여러분 반문을 던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린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봉사하고 시간이 나야 한다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이 내용과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고 구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 눈물이든
기도든, 나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다고 하는 순종이든, 여러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고 남아 돌기 때문에 주는 거는, 그거는 이 디아코니아의 컨셉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그냥 자선 봉사죠. 우리가 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봉사와 구제의 뜻은, 정확한 뜻은 내가 있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물론 그런 선한 행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과 이런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상식을 넘어서서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실행할 때, 물론 그 뒤에 오는 결과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분명히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공급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봉사자 자신 스스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잘 아는, 뭐라고요? 코이노냐.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서로 돕고 교제하는 공동체라면,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 온 지구에 있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몸된 지체가 아닌, 여러분 지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이 이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두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몸은 그냥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은요, 머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손이 이래라 저래라, 발이 이래라 저래라, 손이 머리에다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지체야말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덕목은 순종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안에 성도 간의 화목,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는 선교와 봉사와 이런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모든 이 결과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 너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너네들은 예수 제자 맞구나 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그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사랑이,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하고도 트러블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컨플릭트 카운셀링 같은 데 가잖아요. 부부가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떤 상담가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컨플릭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컨플릭은 당연한 것. 왜냐면 왜 우리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싸워야 됩니까?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은 첫 마디 그거예요. 컨플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컨플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다름이 컨플릭이 돼서는 안 되고 다름이 조화를 이뤄가는 수준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교 후에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굳이 그런 얘기하면 싸우니까 피해 간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굳이 막 건드려 가지고 누르지 말아야 될 버튼을 눌러서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기.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나도 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포기한 게 아니라, 난 포기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름을 내가 받아들였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단어를 좀 바꿔보세요.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포기했어 이거보다는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더 듣기가 부드럽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각 다양한 캐릭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디자인한 사인들을 보면 다양한 색깔들을 막 손잡고 있는 걸 보잖아요. 물론 그것은 다양한 민족도 포함되지만 다양한 캐릭터도, 여기에 딱 우리 영준 형제 같은 분은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서 형제 같은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뿐입니다. 우리 다른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다름에 대하여 유니크하게 느끼고 다름에 대하여 더 존중을 여기는, 그러면서 한 몸으로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용납, 관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독선과 아집, 개인주의, 이기심,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자기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기에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통 분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하고 갈등하고 질서가 없고 배려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 간에 서로 다르지만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각 지체들에게 성장하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서로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나의 기쁨이고 슬픔도 나의 슬픔이고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족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아픈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힘든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기쁜데 여러분도 같이 기뻐야 그 가족이잖아요. 예. 아플 때만 아픈 것이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은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정말 기뻐해서 이 사람이 기뻐해 줄 것, 제가 때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많이, 제가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상대방도 되게 기뻐하겠지 하고 얘기하면 생뚱맞게 기뻐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때 누군가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친밀함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 자녀가 어려울 때 같이 그 고민해주고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나는 그 사람의 캐릭터와 성격이 나하고는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동역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시민권을 위하여 지금 시민권을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그걸 얻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를 습득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천국 사람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저도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해서 제가 미국 사람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아직 한국의 문화에 젖어 있고 아직 한국의 김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한국의 문화권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민권 자라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미국 사람처럼 되지 않은 저의 모습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습득한 자지만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인간적인 게 묻어나고 아직 크리스찬의 삶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교회론 세 가지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선교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그것을 섬기고 전하고 나눌 때, 그리고 이 성도 안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천국의 시민권자로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삶과 행위는 해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이 지체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결합되어 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의 변화들을, 성화들을 이뤄 가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의 선포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몸속에서 녹아내리면서 약 기운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삶을 변화시키고 sanctification, 성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기도로 바뀌고 승화되기를 바뀌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에고와 욕심과 뜻은 말씀에 맡겨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지 다른 것이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자고 1년 동안 우리 그렇게 교제해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또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